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147페이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가 뚜박뚜박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고요셉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합하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삼아 우리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정성과 귀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 가운데 가정마다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는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은 세미학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무슨 비전을 우리가 갖고 있죠?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2014년 특별 새벽기도 혹시 여러분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기억하시면 우리 함께 얘기해 봅시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자.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한번 우리 같이 권면하며 축복하며 얘기합시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2014년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능력이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올해부터 예배국을 담당하며 섬기게 된 고요셉 목사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아마 저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예배국을 담당하는 목회자가 가장 잘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르셔서 2014년부터 고요셉 목사가 예배국을 담당해서 섬겼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세미학교에서 6년 동안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해왔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제가 예배국을 담당했을 때에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2014년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는 목사가 돼보자. 그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예배국 담당 사역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바람이요, 2014년 우리 세미학교의 비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2014년 세미학교에 예배하는 교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두 모든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텍사스에 산다면요, 반드시 알아야 될 유명한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죠? 텍사스에 살고 계시죠? 텍사스에 살고 계신 분들 텍산이라고 얘기하는데 텍사스에 사시는 분들 가장 유명한 3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텍사스에 사는 사람이 가장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알라모입니다. 알라모를 알란가 모릅니다. 샌안토니오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전쟁터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알라모에가 왜 유명하게 되었냐면은 텍사스의 독립을 위해서 185명 정도 되는 군사들이 6,000명이 넘어가는 멕시코 군인들과 싸워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졌지만 그 185명이 그 전쟁터에서 그 6,000명을 상대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이 죽음까지 희생하면서 그 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그 결과가
전 미국을 감동시켰고 텍사스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비록 그 알라모 전쟁은 졌지만 그 185명이 희생한 것이 결코 헛된 희생이 아니라 이 텍사스 주를 독립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알라모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두 번째, 텍사스에 산다면 여러분 뭐가 제일 유명한가요?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가 틀려서 다들 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텍사스에 산다면 가장 유명한 거 바로 텍사스 스테이크입니다. 예, 바베큐죠.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건데요. 텍사스에 사시면 누구든지 아마 스테이크를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여름마다 떠나고 있는데요. 뉴멕시코 단기 선교를 떠날 때에 이제 우리가 노스 쪽으로 이렇게 뉴멕시코로 가는 길에 들리는 도시가 있습니다. 늘 지나가는 도시인데 바로 텍사스 북쪽에 있는 에머릴로입니다. 에머릴로에 가면요, 우리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밴에 있는 모든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머릴로를 지날 때 만약에 창문이 열려 있다던가 에어컨이 틀어져 있으면은 똥 냄새가 가득합니다. 에머릴로에는 뭐가 있냐면요, 텍사스 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텍사스 소들을 도축하고 스테이크를 만드는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한번 지나가신 분들은 아마 많은 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 좋은 앵거스 스테이크 고기가 바로 에머릴로 텍사스에서 만들어집니다. 텍사스 스테이크를 한 번도 드셔보시지 못한 분들은 우리 교회 102를 참석하시면은 레스토랑보다 훨씬 더 맛있는 고급의 스테이크를 드셔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드셔봤던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드셔보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미학교 정말 좋은 교회죠. 저는 텍사스에서 가장 유명한 거 세 가지를 얘기하라면은 첫 번째 알라모, 두 번째 텍사스 스테이크, 세 번째 세미학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스테이크를 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살면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한테 스테이크 제공하는 교회는 아마 전 세계에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 오신 걸 여러분 환영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텍사스에 산다면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텍사스에서 유명한 거는요, 아마 이 앞에 거보다 더 유명한 겁니다. 바로 텍사스 풋볼입니다. 텍사스 사람들만큼 한 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풋볼을 좋아하는 아마 그런 주는 없고 그런 도시는 없을 것입니다. 전설적인 카우보이 팀의 코치인 탐 랜들리는 텍사스에서의 풋볼은 마치 종교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달라스 카우보이즈가 경기를 하는 날에는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예배를 일찍 끝납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빨리 집에 가서 달라스 카우보이즈 경기를 응원하고 경기를 보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텍사스에 6년 동안 살면서 알라모도 몇 번 가봤고요, 텍사스 스테이크도 많이 먹어봤지만 아직까지 저는 풋볼 게임이 왜 재미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요, 늘 풋볼 얘기를 하고 레스토랑에 가도 늘 풋볼을 틀어놓고 운동하러 가도 늘 TV에는 풋볼에 대한 것을 틀어놓습니다. 근데 저는 왜 저 풋볼이 재밌는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풋볼 게임의 룰을, 경기의 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요, 공을 왜 들고 뛰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득점이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풋볼 게임을 본다 하더라도 그 경기가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풋볼인데요, 저는 축구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공을 들고 뛰는 아메리칸 풋볼보다요, 아마 한국 사람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 풋볼보다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사커죠. 똑같은 풋볼이지만 축구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왜 축구를 좋아합니까? 그것은 그 경기의 룰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축구 경기가, 한국 팀이 경기를 하게 되면요, 마치 우리도 열광하면서 경기를 보게 됩니다. 11명의 선수들 중에 마치 내가 12번째 선수인 것처럼 TV 앞에서 같이 막 몸을 움직이면서 경기를 진지하게 봅니다. 또 응원하고 흥분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경기를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풋볼은 몰라도 축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스포츠는요, 재미있고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포츠는 그 안에 내가 빠져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참여합니다. 2014년에 예배하는 교회,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드렸고요, 매주 금요일마다 또 매일 새벽 예배로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 이곳에
이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려보셨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여러분은 얼마나 열광하시며, 또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우리는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게임의 룰을 알지 못하는 스포츠 경기를 볼 때의 따분함처럼요, 습관처럼 예배하러 나왔지만 예배 안에서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고, 마치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풋볼을 좋아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주일 예배는 참석해야 하는 의무감에서 오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와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지금까지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예배 모임에 참석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앞에서 예배팀이 찬양을 인도할 때에 그 열정적인 찬양, 은혜로운 찬양에 열심히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박수도 치고요, 손을 들고 또 소리를 지르며 이 찬양을 찬양합니다. 또 설교 시간에는 우리가 아멘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무엇에 열광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떤 말씀에 아멘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에 여러분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진지하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 우리가 주인으로 생각하며 드리는 이 예배, 만약에 이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는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룰을 알지 못하고 보는 스포츠 경기와 같이 남들이 웃을 때 그냥 웃고 남들이 감동받을 때 그냥 감동은 받지만 정작 무엇 때문에 그러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그런 모르는 예배를 혹시 우리는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오늘 본문의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성경책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당시 유대인들에게와 사마인들은요 서로 종교적인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그들은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에 대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었냐면요, 두 민족 모두 하나님을 믿었고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는 그 예배를 거룩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배했던 장소는요 구약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믿었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였냐면은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라고 믿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과연 어떠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주일 와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인가?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을 때에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갖고 나오십니까? 예배에서의 성공은요 먼저 우리가 예배에 관심을 가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리심산을 얘기합니다.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여인이 예수께 질문했을 때에 아마 이 여인은 예상했던 답은 둘 중에 한 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리신 산에서 예배가 옳다,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예배 모두가 모르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직 예수님께서만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배는 무엇이기에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하였던 그리신 산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모두 최고의 신성한 의식이었고요, 행위였고 또 율법을 지키는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행위와 또 의식과 장소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 여인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내가 드리는, 우리가 드린 예배는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이 여인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리신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예배 중에 한 예배만 받으셨다면요, 예배를 드리는 두 그룹의 사람들 중에 다른 한쪽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고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리신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당시의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과연 이 두 가지 예배가 정답이 아니라면 누가 참된 예배자이고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배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와 다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예배는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었고, 나는 죄인이고 예배를 드리려고 성소에 왔다면은 우리는 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통하여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 대신해서 죄에 대한 회개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대제사장이 성도들과 또한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이들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함부로 대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이 본당에 들어오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차를 저쪽에다 파킹하고 아마 다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저도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이 강대상에 제가 뛰면서 찬양하다가 바로 한 방에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 않습니까? 낮고 천한 우리의 인간을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누가 갈라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그분을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떠한 권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 우리에게 얼굴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예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할 수 없지만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요,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시인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오셨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내가 주님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며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죄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을 혼잡하게 하고,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어도 아직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왜 문제로, 머리로는 내가 예배를 하고자 하지만 가슴으로는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자유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여러분 마음은 정말 해방된 느낌으로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고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자유하지 못하고 죄에 매인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리워졌던 것을 예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배를 통하여 성소에 가리워져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이제는 이 성전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과연 누구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2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는요, 창조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실 때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한번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계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온 대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영으로 이곳을 가득 채우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면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요, 우리가 참된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고 영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분이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역사하시는 자리는 참된 예배자가 그분을 찬양할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에 여러분 느껴지셨습니까? 찬양할 때에 왜 그렇게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새겨지는지, 이전에는 그냥 부르던 찬양이, 이전에 내 귀를 그냥 흘러갔던 그 찬양들이 오늘은 왜 이리도 내 마음에 새겨지며 내 가슴을 요동치게 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지 우린 예배를 통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강단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단지 나는 이곳에 납들여 주님께 기도할 것뿐인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탄식하는 내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예배 중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나 이곳에 충만하시고, 이곳에만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도 충만하시고 내가 두고 온 가정과 나의 모든 사업장에도 임하시며 온 세계와 우주의 모든 공간에도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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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이다. 이러한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인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 할들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혹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로 육신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군데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16절 한번 봅시다. 같은 8장 16절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밑에 있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아멘.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십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은요, 비록 육신이 죽어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떠한 영이 계시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과 우리의 영이 같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된 영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서 말씀하는 이 영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은요, 우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시에 바로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에게 여러분 명령할 수 있습니까? 내 영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의 육신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우리 육신으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 생각으로 내 영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한다면 그 영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영이란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로만 고백을 한들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때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아멘. 우리가 고백할 때요, 성령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성령께서 얘기하십니다. 자, 너도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너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너의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그 너의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간절히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성령을 우리 안에 사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영으로만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명상 가운데 예배하고 조용한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란 것은 반드시 우리의 영이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성령을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열심히 찬양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에 우리가 그런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육신의 간절함으로 성령을 사모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할 때에 그들 안에 무엇이 역사했다고 합니까? 성령이 역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은 예배는 알지 못하는 예배이며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무대와 아무리 좋은 음향과 실력 있는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도요, 정작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면요, 그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입니다. 하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고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고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는 그 예배, 그 안에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미한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며 몸부림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위기와 환경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요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truth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truth는 뭡니까? 그건 진실이란 뜻입니다. 진리와 진실 동일한 뜻을 갖고 있죠. 진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진리의 반대말은요, 비진리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예전에 TV에서 했던 쇼가 있죠. 진실 뭐 혹은 거짓 이런 TV 쇼가 있었는데 진실의 반대말은요,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거짓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거짓으로 예배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주일에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무슨 거짓된 예배가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곳에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 예배가 거짓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한 젊은 남녀에게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진자매도 이제 곧 올해 결혼을 합니다. 예. 결혼하고 있는 제가 시진자매한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실까요? 지금 너가 만나는 그 남편은 평생 너를 사랑할 거고 그 사람은 절대 너를 변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얘기를 안 들으셨던 것 같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그래, 니네 한번 살아봐라. 한번 살아봐야 네 옆에 있는 사람이 평생 너만 바라볼지 아니면 변할지 알 수 있을 거야. 머리 검은 것은 믿으면 안 돼. 제가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요 정말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남자와 남녀가 서로 데이트할 때 어떻습니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여자 먼저 타라고 레이디 퍼스트 문도 딱 열어주고 먼저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탑니다. 또 극장 같은 데 가서 여자친구가 영화를 보러 갈 때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남자도 어떡합니까? 화장실 가는데 내가 핸드백 들어줄게, 불편하지 않아? 그래서 밖에서 여자 핸드백을 들고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다 한 번쯤 그런 경험 안 받아보셨나요? 기다려줍니다. 또 어떻습니까? 같이 걸어가는데 막 다리가 아프다 그래요. 힐 신으니까 다리 아프다 그러면 남자분도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그래, 다리 많이 아파, 잠깐 앉아봐, 내가 다리 주물러 줄게. 그리고 이렇게 다리도 주물러 줍니다. 근데 같이 정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정말 이렇게 해준 남편 여기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차 탈 때 뭐라 그럽니까? 찬바람 들어온다고 빨리 타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찬바람 들어와. 어디 밖에 쇼핑몰 할 때 갑자기 와이프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뭐랍니까? 또 가? 어떻게 당신은 신호가 맨날 나오면 와? 기다려주지 않죠. 어디에 핸드백을 그려줘요? 애 데려가라 그럽니다. 애 데려가라고. 걸어다니다가 다리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여보, 나 다리가 너무 아파. 그럼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운동하라 그랬잖아. 운동 안 하니까 다리 아픈 거 아니야.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 분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보? 자,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뭐 제가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 아침 식사 얻어먹고 사시는 남편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받는 남편이십니다. 하루에 한 끼 차려주면요 감사하게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삼시세끼 차려 먹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저를 사랑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요 그 사람이 살 때 느껴집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어떤 해품과 한순간의 이벤트로 이 사람의 됨됨을 알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같이 살아도요 어쩔 때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가장 정확하게 아무도 없을 때, 자신이 혼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 그 사람의 진실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이곳 성전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도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이 거룩한 모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나와 매일 지내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확인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없을 그때에 내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잠언 21장 2절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정직해 보이고 내 자신이 나를 보기에도 정직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마지막은 바로 이곳에서 진실된 예배를 여러분이 드렸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것과 같은 모습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세상에선 진리가 아닌 것을 비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요, 진리랑 비슷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진리랑 비슷한 거고 이것도 진리처럼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거짓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 거짓이라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세상과 같이 합리화하며 혹은 타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순수한 것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아니면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 외의 예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거짓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지금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과 같이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이 주일날 지금 이 시간에 단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다 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돌아갔을 때의 삶도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과정을 보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떠나는 순간부터 세상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예배자의 자리를 떠나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자의 자리를 뺏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부터 세상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유혹하며 기쁨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려 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지만 여러분, 교회를 나가서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높았고 거룩했던 용기와 기계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있었던 곳에는 다시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찬양의 이슬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가시지가 않고 내가 이곳에서 봤던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불신과 어둠만이 우리 안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예배자, 혹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서 세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짓된 예배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곳에 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십니다.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곳에 계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계시며 여러분의 삶도 예배로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게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곳에 예배자로 모였을 때에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 제가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였어도 나의 진실함은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옵니다. 주님,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 있게 주님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에서요, 군인들에게
힘든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은, 군인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요,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PX에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다던가 아니면 TV에서 소녀시대를 본다고 그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요, 바로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하는 시간입니다. 3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은 사랑하는 애인과, 혹은 내가 사랑하고 보고 싶은 어머니와 통화했을 때에 군인들이 힘들었던 하루를, 고된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가까이서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전화 통화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내가 듣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마치 가까이서 나를 위로해주고 함께 있는 것 같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든 이민 생활 가운데, 혹은 힘든 유학 생활 가운데 내가 의지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행복 시간입니까? 아니면 나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 습관처럼 마치 게임의 방식을 알지 못하고 보는 따분한 스포츠 게임과 같이 우리는 예배를 관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우리 성경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저 글자가 정말 제 가슴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뭐가 더 필요하시길래 부족한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 큰 사랑에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라모에 한번 가보지 못했다고 해서 텍사스를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텍사스 스테이크를 먹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텍사스에 사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풋볼 게임의 룰을 모른다고 해서 텍사스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참되게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목적이며, 예배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만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격을 얻었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오늘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예배 중에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많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예배 중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예배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받지 않으실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지금 예배할 때에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랑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제는 참된 예배를 알고 그 대상을 기억하며 하나님 찾으신 그 예배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이 땅에서 삶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회복되고 안식을 얻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작 간절히 이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보혈의 피로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주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는 예배할 수 없으나 우리의 영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에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고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아멘.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을 알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우리가 그 보혈로 담대함으로 주의 성령에 달려갈 담대함으로 그 어느 것 우리 고백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날 예배를 기다리며 주님을 먼저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세미한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주를 만나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을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목마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그 목마름을 해결받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보혈을 흘리사 영생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함께 하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몸된 세미한 교회와 오늘 주 앞에 참된 예배자로 되고자 헌신하며 다짐하며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생업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